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창세기 31장 25절로부터 42절 말씀, 최악의 대화.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40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고향으로 도망가듯 하는 야곱을 라반이 뒤쫓아옵니다. 라반은 자신의 악함은 감추고 야곱이 도망하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드라빔을 되찾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야곱 일행을 처형할 생각으로 찾아온 것이지요. 라반의 무서운 추적과 야곱을 향한 강한 열등감이 본문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복하려고 하는 라반의 음모에서 야곱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25절로부터 29절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있으나 라반은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의 형제들, 그래서 여러 자녀들을 거느리고 함께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라반의 형제들이 거느린 자녀들까지 포함했을 때 꽤 많은 숫자를 함께 데리고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야곱을 위협하는데요. 길르앗산까지 쫓아왔다 하는 것은 가나안 지경까지 쫓아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만큼 이들은 야곱을 잡고자 열성을 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라반은 야반 도주에 대한 불편함을 밝힙니다. 그가 말을 하기를 자신이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것이 큰 분노인 것을 밝히고 있지요. 또 야곱을 해할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가 데리고 온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의 수가 꽤 많았던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라반은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음을 밝히면서 그가 능력은 있지만 야곱을 해할 의도는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은 있으나 하지 않겠노라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30절로부터 35절입니다.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였다. 라반은 야곱을 뒤쫓아온 이유 가운데 한 가지를 또 밝히지요. 그것은 자신의 집에서 훔쳐간 드라빔에 대해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드라빔은 가족들이 대대로 섬기는 우상, 그리고 그 우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작은 크기의 우상 조각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앞뒤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훔친 자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천명을 하지요. 야곱의 이 말은 사실 족장으로서 선포한 것과 같기에 라헬은 이 말 다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만약 알았더라면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지만 야곱은 이 말도 했고, 그리고 라반과 그의 형제들에게 장막을 뒤지도록 허용까지 합니다. 드라빔을 훔친 라헬은 기지를 발휘해서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지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중적인 모습의 사람인 것이 이 사건에서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분명히 야곱이 훔쳐갔다 확신했으나 찾지 못하게 되자 괜한 오해를 한 것이 되었고, 야곱이 라반을 책망하는 계기가 됩니다.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였다.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셋째 문단은 36절로부터 42절이지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라반이 드라빔 찾기에 실패하자 야곱은 그동안 억눌려 왔던 감정을 일시에 폭발합니다. 야곱에게 손실을 일방적으로 책임지게 했던 것에 대한 회상으로부터 시작하지요. 그리고 밤낮 더위와 추위와 싸우면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 어떤 보상도 없었던 것에 대해 그 자신의 서러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또 결혼을 빌미로 14년을 부려먹었던 것, 또 양떼를 위해 6년을 더 일한 것이 야곱에게는 서러움과 한탄의 내용으로서 라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더욱더 분노했던 것은 이와 같이 열심히 일하였음에도 라반은 정작 빈손으로 야곱을 돌려보내려고 했다 하는 이 지점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야곱은 말을 하기를 당신의 행동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도 책망하셨겠느냐라는 말로 그의 서러운 한풀이를 끝내게 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도 책망하시더라.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마지막 문단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동시에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주인이시므로 악인의 손과 발을 묶으시고 그 입마저도 막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섭리 가운데 통치되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사람을 겁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오직 주 대신 하나님만 의뢰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 라헬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도 섬기고 겸하여 우상도 섬기는 이중적인 모습이 라헬에게서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렇지 않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조카마저도 악용하려고 했던 라반을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로 일하였던 야곱의 모습도 살펴본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사용자도 될 수 있고 노동자도 될 수 있습니다만 신분이 무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이든 노동자이든 신앙인답게 사는 것, 그것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신자의 기본 자세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신앙인다운 사용자, 신앙인다운 노동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모든 일을 할 때 주께 하듯 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신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